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9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돌이켜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그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있은 이후에 지난 시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네가 이맘때 100세가 됐을 때 네 태에서 나는 사라에서 나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약속. 그리고 소돔에 가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소돔에 심판이 있는 이유는 소돔에 있는 그죠 누군가의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처음에 세 명, 세 사람으로 보여졌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19장 1절을 한번 봐보시면, 그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의인 뭐 50명부터 해서 5명, 10명 가가지고 10명까지 이렇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두 명의 사람이 먼저 소돔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게 18장에 나오죠. 근데 그 두 명이 오늘 보시면 천사로 나옵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이르렀을 때, 그죠? 소돔은 성문에 앉아 있는 한 명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두 명이 이게 천사의 모습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사람의 모습에 가깝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브람과 롯은 언제나 그저 그 땅의 그루민이기 때문에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롯도 그죠? 이 두 명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죠? 내 주여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마 천사로 보여져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마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렇게 환대하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고 차고 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천사는 처음에는 아니다. 너희 집에 안 잘 거다. 왜? 내가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자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하죠. 근데 롯이 간청했을 때 오늘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롯의 그 환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 롯의 위치가 좀 나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그냥 뭐 일거리가 없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원로나 이런 마을에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그죠? 꽤 큰 그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좀 알아주는 조금 원로급 그 정도 되었죠.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앉아 있다가 그 룻과 그 나오미의 그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을 때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로급 어느 정도 그 마을에 힘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한 명이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룻도 아마 그곳에서 물론 같이 그게 원주민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룻에게도 두 명의 이런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때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면 소돔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을 나그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집을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죠.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원로가 되는 그 당시 지위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왜 이들 소돔 백성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그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상관한다. 여기 상관한다라는 뜻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뜻이 있고 관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표현이 뭔가 하면 성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것을 하지? 라는 그런 좀 의구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이 성읍들이, 그죠? 보통 나그네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부분 조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 두 천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행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뭐 이 사람들, 이 천사만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 소돔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마다 지나가면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의인들이 이 소돔성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이 아마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야 하리라 하고 옷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거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 내밀어 옷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잘 보시면 롯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그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뭐 끄집어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롯 입장에서도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돔성이 그래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됐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이런 간증을 하죠. 내 두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과 관계해라. 그리고 이들을 냅두라.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마 롯이 조금 다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절에 잘 보시면 그게 예? 그러죠.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그죠? 조금 이런 시각적인 입장에서 딸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니 그 사람들을 그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뭐 자선책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죠? 이 족장 시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한번 생각하면 인격이 없어요. 남자의 소유물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처럼 되지는 않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구절에 보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좀 원로법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 그냥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해요? 이게 그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 법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재판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안 좋은 뉘앙스죠. 네가 우리한테 법관에 대해서 잘잘못을 네가 지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원주민이 아니고 거류민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 사람들 안 끄집어내면 너가 다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처럼 이게 그 종합해 보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평상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이들이 이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그렇게 행해 왔다라는 거죠. 평상시처럼.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두 천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롯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문 밖을 무리를
그 사람들이 문세계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느나 성중에 절속에 속한 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대한 부르짖은 여호와 그러므로 께서 이곳에 멸하시러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이 말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잘 보면 그 딸들에게는 사이감도 있나 봐요. 결혼할. 그러니까 좀처럼 아까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천사가, 그죠? 그들을 그 소돔에 있는 백성들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천사가 이제는 이 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한테 속해 있는 자들 다 이 성 밖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봐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런 게 있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아마 특정한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런 소돔이나 고모라에 와서 이렇게 당했던 많은 자들의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악한 행위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자기 딸하고 사이 될 사람한테 말했을 때 이 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이겼다. 근데 좀 이 어느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부르짖는다로 하는 13절에 나오는 이 원어의 원어가 읽으면 어떤 식으로 읽혀진가 하면 이게 외침이라고 하는 뜻인데 차크예요. 그런데 이 밑에 14절에 나오는 농담 있잖아요. 이거는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읽혀져요. 이것도 차크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쓰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배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 뭐 이런 거 다 우리는 이제 소리가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차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부르짖는 외침의 차크고 뒤에 사이들은 농담하는 비웃는 차크 이런 식으로 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웃다라고 하는 그가 이츠하크잖아요. 나중에 이사하크, 이츠하크 이런 식으로 웃다라는 뜻과 어근이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다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와 농담한다, 웃는 것 이런 것들이 비교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이 롯과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동절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이제 동이 터져 온 게 아침이 이제 밝아진 겁니다. 밝아질 때까지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들이 재촉하면서 그러면 그 사이될 사람들 필요 없고 너와 너 아내 그리고 두 딸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그죠?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꼭 도망해라. 이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16절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하려고 하는데 왜 이 자비를 주셨나? 우리가 지난주에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비를 느낄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인 중에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찾으면 그 성멸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 내용에 하나님이 알고, 그런데 이 성에 보면 지금 그리고 멸하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이죠? 10명 되나요? 지금 롯, 아내, 두 딸, 네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성은 멸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의인이라 불려지는 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네 명을 그죠? 생명을 보존시키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롯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천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혜 대신 아를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도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죠? 롯이 천사한테 얘기했죠.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 가까운데, 그죠? 작은 성읍에, 성읍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소원을 들은즉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소알에 머무른 그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히 가라. 그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성읍, 하고 소알,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어로서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작다라는 표현으로 그 이름을 소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부터 요함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롯의 아내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죠. 그죠? 아마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떴다라는 거 보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아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놀라운 것은 유황과 불이 그죠? 비같이 내렸다라는 거죠. 어, 이런 것이 우리 지금 현재는 어떤 재앙이죠? 보면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런 재앙이죠. 그게 하늘에서 오늘 완전 비같이 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곳을 찾아보면, 유적지를 찾아보면 그 유적지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황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곳이 정말 이게 보면 롯의 아내가 돌아봐서 소돔 기둥이라 하잖아요. 이게 타가지고 정말 소돔 기둥 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믿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 영상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곳이 소돔 기둥 그 롯의 아내 소금 기둥 된 곳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긴 해요. 저는 뭐 확신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유적 소돔과 고모라라고 칭하고 있는 유적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인근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헤브론. 근데 헤브론에서 그죠? 이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역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딱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들이
정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봤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심판이 그죠? 어마어마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심판은 그저 불과 얼마 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있을 나중에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있어 날 그 심판에 비하면 약간의 그런 샘플되는 그런 모형 비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흔적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 심판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심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지금 어디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이 모습을 정말 가까이에서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막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재난이 어마어마한 것이 눈앞에 광경을 보면 그냥 할 말을 아마 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이 롯과 그 두 딸은 아마 이 재앙을 보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안타까운 선택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우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기까지요. 먼저 29절 먼저 보면 성을 멸하실 때 그죠? 이런 표현이 있죠. 이 29절의 표현은 이제 단독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이유는 18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죠? 그 롯을 그곳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까지 하셨죠. 왜냐? 그거 생각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대로 한다면 롯도 죽을 수밖에 없죠. 열명이 안 되니까 의인이 그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롯이 그래도 생명을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생명을 구원받고 그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주하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한번 생겨서 너무 두려워한 것 같아요. 두 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성에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딸도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결혼할 그런 배우자들도 다 죽고, 그리고 또 자기 엄마도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가족이, 그죠, 겪어야 될 크나큰 트라우마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들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죠? 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동침하였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면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계속했어요.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정말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 있고요. 베남미라고 하는 뜻도 그 네 백성의 아들인데 벤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암미가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했을 때 그 심판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도 충분히 맞다라는 내용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요. 또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늘 롯을 살려주는 그런 자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몫은 우리들 몫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시작이 되었어요. 조건만 시작이 된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롯의 두 딸과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물론 그들이 두렵고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민족이 또 만들어지고 뭐 그런 또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이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 때 끝나고 뭐 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심판에 해서 물론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자격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저는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 또 여러분께서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이켜 보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누구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고요. 누구는 또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런 자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또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또 만들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한 길을 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